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묻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영적 삶에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이 숨어 있는가 한번 바라봅시다. 허물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 안 들었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흘려들었다 그런 얘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편을 그 자체를 중요하게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한쪽 귀를 듣고 흘려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흘려버렸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과 똑같지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냥 읽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이 말씀 속에서는 엄청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 허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많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눈만 뜨면 나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니까 세상적 삶, 그것이 죄가 아닌 게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며 살았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했습니까? 내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고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있을 때 내 자신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은, 이 모든 영은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해 쉽게 도와서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죽었다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영이 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시지 않고 간섭하시지 않고 뒤에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 세상 마귀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이전의 삶은 죽었던 삶이다. 내 영혼이 죽었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는 보면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았을 그때에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였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마귀가 유혹하고 이 세상 유행을 따라서 그저 내가 육체적으로 흥청망청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사단 마귀가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지요.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죄 가운데서 선을 알으라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진 이 사단 마귀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 불순종의 아들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사단의 영이다. 사단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와서 잡생각을 주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불순종의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돈을 보여주며 돈에 유혹하고, 세상 쾌락으로 유혹하고, 또 음란과 그
부패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의 유혹 속에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말은 예수를 주려 하지만 내 삶은 세상적 삶, 즉 마귀가 이끌어가는 삶에 유혹돼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내 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원하는, 내 몸이 좋아하는 것. 여기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사단의 영은 우리를 육신적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영적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찾아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육신을 또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에서 육신이 바로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무언가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전에 우리가 그 전에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이 기뻐하는 거 하셨죠. 사실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돈을 좋아해서 돈 따라가고, 또 그래서 쾌락을 쫓아 술과 오락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것이 단 줄 알고 그 쾌락 속에서 헤매다가 결론은 끝에 가면 음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매스컴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들어보는 것이, 무엇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까? 이 시대는 성적인 문제죠. 국회의원이나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로 그 성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짐승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의 한평생 쌓아놨던 그 공덕을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도 보궐선거가 있다 하지만 그 보궐선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적인 문제. 거기에 사람이 외모로 봤을 때는, 인격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은 그 인격이 괜찮았다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속에 음란한 것이 들어가 있지만, 외모는 점잖고 번들이하게 생겼지만 그 속에는 시커먼 세상에 음란이 들어가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한평생의 지위를, 자식 보기에 부끄럽고 가족 보기에 부끄러운지, 많은 사람들 동네에서 야 대단합니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이고 네 모습도 그 모습이구나.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음란한 영이 음란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우리가 거기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끌려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를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는 믿는 우리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언제나 믿음으로 섰다는 것 자체는 나도 새로운 부활의 삶, 거듭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허물과 죄로 살았을 때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재창조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재창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좀 가볍게 이야기하면 거듭났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살리셨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재창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마음에 새겨두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말씀을 풀 줄 알으셔야 됩니다. 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결국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하나님 계신 그 나라의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은근히 이 말씀 속에 은유적 계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은유적 계시라는 것은 숨기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풀려니까 되게 어렵다, 아주 깊이 숨겨져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서 풀어보면 계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예수 안에서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자신을 이야기하죠. 왜 내가 했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것은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지 않고 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줬지만 너희들은 권세에 준 그 아들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구세대에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는 처음 시작은 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 육체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유혹에 내가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자꾸 그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제일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아. 그래서 돈 하면서 돈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죠. 쾌락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성적인 부분도 돈이 있어서 모든 것을 꼭 왕처럼, 돈이 많이 가진 자는 왕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돈으로 유혹합니다. 야,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돈 갖다 줘? 예수 믿는다고 주의 종들 가만히 있으면 돈 나오냐? 참 답답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다 주셔. 내가 그 맞는 믿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일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야, 너 가서 얼마나 수고스럽게 일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너 가서 실컷 너네 세상에 가서 빠져있다가 다시 와라,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이 어떤 것인가?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오늘 그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행동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운데서 주신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이다. 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0절에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하심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한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사랑으로 훈련받고 은혜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방금 말씀드렸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간 그것이 바로 선한 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너무나 내 마음에 기쁜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 안에서 지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문자적인 설교를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빠져 산다.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합리화가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합리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는 순종의 삶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제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